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구찬송가 4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엘리야 하면 기억나는 것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장면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갔던 엘리야의 선지자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용기와 확고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면 우리는 엘리야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켰던 엘리야였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의 목숨이 위협에 찾아오자 시리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세벨에게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그 앞에 나타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며 권능을 드러내셨고 죽음의 위협 앞에 흔들리는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망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믿는 거짓들에 도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하신 것들을 통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겪었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강건케 하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라는 점과 바알은 인간이 만든 무력한 창조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승리는 엘리야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합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세벨에게 알렸더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에게 바알 선지자들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러한 협박에 쉽게 무너질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인하였음에도 이세벨의 위협에 광야로 몸을 피하는 것을 19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경을 주목해보면 그는 완전히 낙담의 삶의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생의 낙오자로 여겼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신이 한 결과를 보면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 면에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을 끝내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보내어 쉬게 하시며 그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만 이런 실패의 경우들이 나타나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의 경우가 일어납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실패가 주는 실망스러운 쓰라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패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묵인하실까요? 날마다 나를 돌보며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잘못된 추측에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체적 정서적 고갈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19장 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은 그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협소한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비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신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절망의 상태 때문에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절망에 있다 보니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논쟁하시기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이 만남은 엘리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환상적인 방식으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처럼 소소한 방식으로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상 중에 그리고 장엄하게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돌보신 후 여전히 신실한 남은 자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새로운 임무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돌아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우상 숭배에 맞서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자리에 쓰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를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원했고 예상했던 방법으로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했고 예상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한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전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고민에 쌓여 있고 심지어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나라를 위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생각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고 그들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역사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저앉아 버리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난날에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던 기억은 사라지고 이내 절망으로 빠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오신 것과 같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다시 힘을 얻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도록 매일 기도 운동과 예배 모임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